제가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11조를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11조 이야기인데 이게 부제목과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일단은 11조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 부탁드려요. 11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11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에 관심이 있고 또한 이제 11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본질을 알고 싶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11조를 들고 나온 거고요. 속뜻은 뭐냐면은 이제 11조를 통해서 진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11조를 연구하고 11조를 알아가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뭔가 복음적 시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이제 복음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죠. 잘 안 듣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뭐 이거는 나쁘고 11조를 하지 말아야 돼 뭐 11조를 긍정적인 이게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좀 이렇게 알고 싶다. 그렇죠. 바른 시선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11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눈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이라든지 6월절 이런 거는 뭐 익히 완성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11조는 아직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 교회에서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11조를 들고 나왔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11조를 율법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율법은 이제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613가지 긍정적인 뭐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11조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11조 하냐면은 그러면 성경에 11조에 대해서 내라 뭐 네. 하나님께서 진짜 말라기서처럼 네. 뭐 시험하여 보라는 식으로 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네. 그러면 그 11조가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과 신약의 그 연관성이 네.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알아봐야 되죠. 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주어진 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에는 11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새 언약에는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율법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11조가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려면,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그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그 구약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613가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고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타락했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더러웠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속적이고 당위적인 그런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최소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바운더리가 율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율법으로 이제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율법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사랑으로 네. 더 이게 승화가 됐다.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다. 율법에는 13가지라고 했나요? 네. 그게 그 율법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더 확대돼서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연합될 수 있는 네.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럼 11조도 그 중에 하나죠. 단 한 부분일 뿐이다. 단 한 부분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11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많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것인데 11조는 하나의 한마디로 떡밥이다. 떡밥이죠. 떡밥으로서 네. 이제 큰 것을 잡기 위한 정말 그렇죠. 복음을 알기 위한 이제 하나의 그것이고 만약에 안식일로 들고 나왔다면 많은 성도들은 별 관심이 그렇게 없었고 만약에 안식일 교회나 뭐 이런 데서 관심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와 연관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은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율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법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진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의 지향점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긍휼과 정의와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면 착취와 억압과 갑질의 세상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러면 이방인들의 빛이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빛이 되고 그것을 바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공유하는 그래서 율법을 함께 지키고 함께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꿈꿨었지만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톰 라이트의 말에 의하면 세상의 일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러워진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 정신은 없어진 채 껍데기만 지키고 그 껍데기를 위해서 율법 정신을 훼손시켜요. 자기가 시체를 안 만지기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어거지적인 그런 모습들이 생겨남으로써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면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할이 이제 무너지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다이렉트로 새 언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율법과 상관이 없는 율법 아래 있었던 적도 없고 우리는 양심의 법 아래 있었죠. 율법과는 상관도 없었고 율법과는 원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있었어야 됐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곧바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유대인들은 옛 언약을 거쳐서 또 새 언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이해되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일단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율법적인 개념에 있어서 네. 이제 한 부분을 보자면 바로 11조인데 네. 그 구약에 이제 11조가 나와 있죠. 이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라든지 네, 나와 야곱이 있죠. 드린 11조, 그 다음에 율법이 제정된 모세 시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려지는 그 11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사도들이 네. 제사를 지내지 않았죠. 그죠? 네. 그 이유가 이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완전하게 드리셨기 때문에 이젠 동물 잡아서 드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죠. 건물 성전이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때는 바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 성전은 필요 없지만 성전의 핵심적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과 함께하는 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성전이었는데 그러면 그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건물 성전은 이제 파괴가 됐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개념 있잖아요. 성전의 핵심 개념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린 예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가 성전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물이 없으니까 네. 일단 제사장 직분 레이지파 뭐 이런 게 개념 자체가 네. 이제는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파괴라기보다는 네.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사장은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낸다든지 뭘 할 때면 예수님한테 바쳐야 되는 게 정당한 거고. 근데 네.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 루터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에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도 하고 그것이 드려지는 공간인 성전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예수님이 11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11조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또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어떤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이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이제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율법의 완성의 길.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율법의 완성의 길을 가게 했던 것이 예수 안에 있던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완성의 길, 율법을 완성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율법의 완성적인 개념 또 그렇죠. 작게 보면 11조의 완성적인 개념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제 그 율법의 안식일의 개념이 간단하게 말하면 정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은 상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안식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거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 자체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
뭔가 이러한 그러니까 전체가 그 바로 구약 시대에 안식이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네. 일도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에는 절대로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뭐 종 이런 게 없습니다. 원래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갈등 요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너네 이제 이런 거 다 없애라. 더 없애고 다 형제다, 다 자매다 이렇게 해버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연약해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내주하시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은 힘이 부패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데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최소한의 바운더리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만약에 그 율법을 안식일을 지켜라 해서 우리가 쉬어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우리를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하시고 싶었던 그 지향점을 무시하고 오히려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난 그냥 최소한의 바운더리에만 할래 이러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율법 딱 하면은 뭔가 엄청 거룩하고 지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고 네.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죠.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최소한의 바운더리다. 최소한의 바운더리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최대한의 그렇죠. 하나 신성한 것. 예를 들어서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바운더리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뭐 다른 아내랑 간음을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다거나 뭐 이런 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거는 최소한의 바운더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새 언약, 사랑의 법 안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그건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욕망의 변화, 이 욕망의 변화까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거고,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지,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러지 말고 성령님 내 욕망, 이것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등학문이 그 바울이 말했던 몽학 선생처럼 네.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복음에 갈 수 있는 하나의 바운더리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안식일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율법 중에서 하나뿐이지만 네. 안식일이 완성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네. 그 다음에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네. 사랑으로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 씻고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으로 초대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초등학문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미 이제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랑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맞지가 않죠.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날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고. 네. 그렇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11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11조가 구약 시대는 이제 어땠는지 이제 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도 바쳤잖아요. 이 11조를. 네. 바쳤는데 레인들에게 바치고 레인들은 또 제사장에게. 그렇지. 레인들은 또 제사장에게 바치고. 이 10의 1조를 바치면서 이제 그러한 믿음을 배우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제사장이 일단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 교회랑 다른 개념이라는 거는 이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제사장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바쳐야 되는데 11조를 만약에 바친다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11조도 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되셨다는 어떠한 그런 개념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받는 대상으로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도 되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산 제물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또 제물이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11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이제 11조를 한번 좀 알아봐야 돼요. 성경에 나온 이제 11조가 있잖아요. 네. 성경에 이제 크게 나누면은 모세 율법 이전에 11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이후에 11조가 나올 거고, 아니면 중간에 뭐 믹스된 어떤 시점에서 11조가 나올 건데, 일단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가 11조를 들어갈 때 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폐역했길래 11조를 하라고 했을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했기에 11조를 하라고 했을까? 그럼 여기에서 이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배우면 우리가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최대화시켜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초등학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문이에요. 네, 우리랑은 원래 상관이 없었던 초등학문. 자, 율법 이전의 11조에는 이제 11조를 보기에 앞서서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제 11조라는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 11조라는 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11조를 다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방 나라. 그렇죠. 이방 나라 그냥 이거 문화예요, 문화. 11조라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도 이제 바치는 것도 있고 또한 왕들에게 바치는 어떤 세금도 11조의 형식으로도 많이 띄고 또 이 왕이 좀 작은 왕이 좀 큰 왕한테 존경의 의미로도 11조를 바치고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거를 해서 전리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줬던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묵인해줬던 뭐 그런 나보다 더 센 왕 그런 왕들한테 가서 고마움의 표시로 11조도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미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토판 같은데 이렇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고요. 그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언제 11조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소돔에서 이제 자기 조카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소금 기둥들. 네, 소금 기둥되고 막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 막 연합군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조카를 막 데려가고 막 재물을 다 뺏어갔어요.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용사들과 함께 쳐들어갑니다.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다시 다 빼와요.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 다 취해서 다 가지고 와. 이게 딱 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되게 희한한 인물입니다.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복을 줍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 전리품이 뭔지 알죠?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아비멜렉에게 바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봐라. 아브라함의 11조.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율법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11조를 안 내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11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전리품을 주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은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렇게 재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11조를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첫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냈을 때 자발성이었으니까 누가 내려갔습니까? 완전한 자발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례적인 걸까요? 그 다음 달에 또 냈을까요? 한 번 냈겠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전리품을 냈죠. 이 전리품을 11조를 내는 거는 구약시대 그 율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전리품을 11조를 내면 안 돼요. 전리품은 11조를 내면 안 되고 민수기 31장 25절에 30절을 보면 전리품은 50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500분의 1? 네.
11조랑 아무 상관없고 그냥 다른 규정이에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501조네. 네. 11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나 죽게 바칠 세금. 11조도 아니고 세금. 세금이라고 나옵니다. 세금 몫을 떼어내라. 사람이든 소든 사람도 그 포로도 있잖아요.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줘.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아셔요. 그러니까 이건 11조랑 상관없는 다른 법이 있고 11조는 절대로 전리품을 내면 안 돼요. 땅의 소득과 땅에서 키우는 양들 그런 것만 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율법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뭐 우리가 11조 뭐 당위성을 가지고 뭐 말라기서나 뭐 여러 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내야 되는 그 11조랑은 상관이 없고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일어났던 존경의 의미 아니면은 당신이 정말 참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 없는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왕이면서 제사장. 이게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어떤 그런 것의 어떤 모형? 왕은 이스라엘은 왕은 유다 지파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하죠.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신약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따랐다 이런 말을 해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11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어떤 그런 뭐 따라야 될 모형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리품이고 자발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구역에서 말하는 10장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일회적인 거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로 통해서 11조가 명백하게 율법적으로 딱 계시가 된 거와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고대 근동의 문화인 문화라는 거죠. 거죠. 그렇죠. 존경의 의미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거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율법은 당시의 문화였던 11조 문화를 하나님께서 재해석하셔서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셔서 하나님도 그 당시의 문화를 이용하시잖아요. 그 문화를 이용하셔서 세상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11조를 낸다. 세상 나라들은 이런 의미로 11조를 낸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런 의미로 11조를 내어라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에 고대 근동 문화의 배경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야곱의 11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의 11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많은 그 교회나 이런 데서도 야곱의 11조 같은 거를 이제 11조 어떤 핵심 그 어떤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옵니다. 그 야곱의 11조가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형을 속이죠. 팥죽으로 이렇게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취득한 다음에 형이 열받으니까 튀죠. 삼촌 집으로 튀잖아요. 근데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한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 전이구나, 뭐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다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지만 내가 도망 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 따져보면은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뭐 해주시면 내가 존경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적인 거의 문제인데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어. 그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았대. 우리도 팔자.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들의 연약성을 폭로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취득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이기성,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여기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뭔가를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나 잘 지켜줘야 돼요. 나 끝까지 지켜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인정해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연약한 거고, 이거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봐라. 야곱이 11조 드린다고 했다. 그래. 더 중요한 거. 자발적인 겁니까? 의무적인 겁니까? 자발적인 이야기죠. 우리랑 상관이 없고,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이게, 뭐 해주면 해주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요구하신 11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고, 그것은 어떠한 그겁니다. 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야곱은, 연약한 상태에서 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더 확실한, 더 핵심은 안 냈을 확률이, 그니까, 낸다, 안 냈다 100%는 아니지만, 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냈다는 이야기도 없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베델로? 근데 11조 얘기를 언급을 하니. 안 냈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 어렸을 때 했던 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몇 년, 14년 동안 일만 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처럼, 이 작은 것을, 이 작은 에피소드를, 연약한 에피소드를 극대화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돈을 내야 되는, 돈도 아니잖아요. 우양과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걸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로 삼는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론이, 야곱은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돈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돈이라는 화폐 단위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근데, 11조 자체는 이미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는, 본격적인 11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율법.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11조를 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11조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11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별로 다 가나안 땅을, 골고루 땅을 딱 하나님이 배분해 주십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삶의 기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기초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해요. 이제 뭐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부지런함, 열심, 성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시작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시작점을 다 똑같이 해주시고, 그런데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의 땅이 되겠다, 이거. 다른 땅은 다, 내가 너희의 땅이 되겠다. 라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방법이 11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먹고 살 기초가 없는 레위 지파에게 친히 기초가 되어주시겠다. 먹고 사는 기초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그 땅에서 얻은 소산, 그 양식들, 그것들을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그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11조를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땅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어떤 방법. 그럼 레위 지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레위 지파들은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이제 레위인들인데 성전 기구를 돌보거나 성전에 번제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절기나 이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 피를
한다거나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성전에서 헌신하는 그렇죠. 그러한 지파가 레위 지파고 제사장. 그리고 힘듭니다. 힘들고 일이 많아요. 일도 많고 이제 할 일도 많고 땅도 없고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제 온전히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땅이 되시. 11조가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11조의 첫 번째 그거고, 이제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백성들한테.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10분의 9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10분의. 그러니까 누가? 이제 백성들이. 그렇죠. 10분의 9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내야 돼요. 또 내야 된다. 율법에 나와요. 그래서 10분의 1을 또 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성전 안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 있죠. 그 소산을 만들어낼 때까지 같이 고생한 식구들이 있어요. 자기 식구들도 있고, 자기가 키우는 자기가 같이 있는 종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한 식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다가 레인들이 있잖아요. 레인들도 불러야 돼. 땅 없는 레인들 불쌍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셔서 그것을 10분의 1을 다 끝내야 돼. 끝장내야 돼. 거기에, 그 자리에서. 돈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전이 멀잖아요. 성전이 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양식을 10분의 1을 싸갖고 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양식을 팔아. 10분의 1치의 양식을 그 근처에서 팔아서 돈을 바꿔. 그래서 성전 근처까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반드시 양식을 바꿔야 돼요. 먹고 싶은 걸 다 사. 술도 사대요. 오늘날로 따지는 소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독주거든요. 알코올 성분이 높은 거. 독주도 사래. 술도 사래, 술도. 그래서 술을 막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래, 그냥. 먹고 싶은 거. 그 양만큼. 그래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한 잔씩 하면서 즐겨. 레인들 다 올라가. 잔치 하듯이. 그렇죠, 잔치. 축제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소비해야 돼. 근데 되게 웃겨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그러니까, 혹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분의 1을 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그 마음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11조를 다 같이 일한 사람들, 돈을 벌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걸 만약에 적용한다고 해도, 일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지, 내는 거 있잖아요. 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10분의 8이 남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이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님 앞에서 이제 같이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그렇죠. 희희낙낙하게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게 원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용돈만 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용돈 드리고 그냥 딱 어디 자기네들끼리도 놀러 가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되게 좋은 그게 하나님이 인사이트. 원하는 방법이겠네요. 네. 이해되죠? 이런 게 11조를 정신하려면 이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또 10분의 8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구제 11조가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근데 10분의 3년마다 이게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남은 10분의 8에서 또 추가적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그 3년 그 해는 축제 11조를 내지 않고 그 대신에 구제 11조를 내는 건지 이 두 가지 안 중에 뭐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구제,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들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초가 없어요. 삶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11조를 다 모아요. 모아서 그걸 창고에다가 음식을 모은다. 그렇죠. 음식입니다. 11조는 돈을 내면 안 돼요. 무조건 음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창고에다가 그런 배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쌓아놓고 그것을 이제 고아 과부가 있으면 나눠줍니다. 복지 차원에서 다 나눠주고 막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질 때쯤에 또 3년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또 채우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 그곳에 땅이 없어서 유리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11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말은. 11조를 막 부약에 11조를 낸다고 한다면 10분의 1을 내세요. 그리고 양식으로. 꼭 양식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나의 집에 나의 양식이 있게 해라 이러죠. 말 그대로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양식으로 내야 된다는 거. 왜 양식으로 낼까요? 그때 돈이 있었다면 돈으로 내도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돈은 이제 성전세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돈 없이 어떻게 그럼 성전이 운영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당시에도 돈이 운영이 됐을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돈을 이제 돈으로 내는 거는 성전세예요. 11조가 아니라. 성전세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1년에 반세겔. 반세겔이라고 한다면 2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10만 원 되겠네요. 5만 원에서 10만 원 되겠네요. 오늘날 따지면 더 많죠. 더 많다. 예, 오늘날 따지면 약간 일용직. 일용직 하루에 한 15만 원 돼요? 그렇죠.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요즘엔 좀 올랐으니까 한 20만 원. 예를 들어서 1년에 20만 원씩 회비를 낸 겁니다. 남자들이 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죠. 예, 신정국가니까. 우리처럼 교인들에게 20만 원씩 걷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이 20만 원 정도씩 뭐 확실하지 않지만 1년에 그 정도씩 이렇게 낸 거죠. 세금이에요, 아예 그냥. 예. 세금이죠, 국가 세금이네. 예. 그 돈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은. 근데 11조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이미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에요, 나라법.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법이에요. 왕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헌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도 세금이라고 또 봐야 되고 어쨌든 돈으로 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돈으로 내는 것은 성전세인데 그 정도씩 돼서 그 돈으로 성전을 운영하는 겁니다. 돈. 예. 그러니까 돈만 필요한 곳에 이제 쓰여지는 거고 11조는 그렇죠. 이렇게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 뭐 그렇죠. 11조는 그러니까 돈으로 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양식으로 내라는 하나님의 그런 디테일함이 있는 걸 보니 약간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성급하게. 만약에 11조를 돈으로 냈다고 하면은 돈을 가져와서 제사장은 얼마 주고 그렇죠. 부족한 사람은 얼마 나눠서 얼마 계산해서 주고 그렇죠.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인간미가 없이 약간 좀 그래서 양식으로 같이 잔치하고 같이 화합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냐면은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성찬식이 그냥 단순하게 떡대고 이런 게 아니고 떡대고 이런 것도 하지만 완전히 그냥 잔치였어요. 밥상.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요. 양식을. 먹을 걸 많이 가져와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안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 한 집에서,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그래서 다 풀어. 그래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 11조를 만약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성장식에 비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가깝죠. 그게 훨씬 가깝죠. 뭐 11조라고 말은 안 나오지만 오히려 어떻게 따지면 오히려 그런 것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성찬식. 그렇죠. 교회로 따지면 점심시간을 오픈해서 그거를 그냥 점심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11조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11조가 성찬의 의미로 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반찬 갖고 와가지고 뒤에 노숙자들도 다 막 오픈을 시켜서 아예 그냥 그렇게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을 따지면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즐기고 먹는 게. 네. 그럼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내놓고 같이 즐기고 하는 걸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격차가 있어요. 네, 격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배가 터지고 있는데 누구는 굶어 죽어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땅도 팔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땅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기를?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누게 어디 있어? 그런 게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빈부격차 생기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에는 없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시적으로나마, 초등학문적으로나마,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는 거고, 또한 세상은 항상 종이 상전한테 대접합니다. 종이 열심히 해서 상전을 먹여 살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상전이 종에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실현해내고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11조였고 그것이 신약시대 성찬식으로도 발전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식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안식의 개념에 동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몇몇 그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와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딱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왜 세상 일에 이렇게 관여를 하지? 이런 거. 목회자가 왜 정치에 관여를 하지? 목회자가 왜 그런 쪽으로 가지? 목회자는 말씀 연구만 하고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거지. 기도만 잘하면 되지. 말씀만 잘하면 되지. 왜 굳이 가난한 사람들 뭐 정치적인 비정규직이니 정규직이니 왜 이런 데 관심을 갖냐? 근데 지금 11조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생각되는 게 11조 정신과 율법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고 그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이걸 떠나서 일단 말씀 가르치는 거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그렇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 그렇죠. 그 큰 걸 다 가르쳐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이나 공예배,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뭐 공예배, 뭐 이렇게 이가 있고, 헌금 시간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바운더를 만들어 놓은 거지. 율법처럼. 그렇죠. 그런 거지. 원래는 우리의 온 인생과 온 전 삶과 우리에게 가진 재능과 이것을 통해서 서로 연합함과 이런 것이 예배고 이러한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도 생기는 거고 뭐 레인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추구해야 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 주셨고 그것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커다란 비전 속에서 생각을 해야지 뭐 교회가 이거는 최고고 뭐 세상은 뭐 악하고 이거는 이단적 사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원론적인 건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약자들에게 눈물 흘리고 계신데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절 찬양을 하고 있고 막 하나님 우리는 이걸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라면 표지라면 새 언약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11조는 하면서 11조 정신인 긍휼 있잖아요. 공의, 정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11조를 해요.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율법을 껍데기는 지키고 속알맹이는 버리는 거.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는 잘 드리고 헌금은 잘하고 말씀 연구는 잘하는데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무관심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그렇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문제거리고 세상의 골칫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옆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더군다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불쌍한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야. 나 봤을 때 에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런 모양 저런 식으로 살지. 이 사탄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불쌍한 우리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사람은 꼭 복음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로 이끌어야지. 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뭐 반찬을 갖다 주고 이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율법이 이루어진 그 상태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아도 복음을 잘 알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긍휼과 이런 것들을 본 정신을 잘 깨달으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자꾸 이렇게 짙어지기 때문에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든지 뭐 나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종으로 생각한다든지 그 이분법을 그것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지구 파괴적 종말론이 있고 지구 회복적 종말론이 있는데 지구 파괴적 종말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구 파괴적 종말론을 이렇게 딱 상정해 놓으신 분들은 이분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이미 그렇죠. 쓰레기다. 이 세상은 쓰레기고 교회는 또 선하고 세상은 쓰레기고 이런 식으로 세상 학문 뭐 교회 학문 막 이러면서 세상 학문으로 성경도 읽는 거예요. 한글. 그러면서 막 세상 학문 뭐라고 해요. 문법 이런 것도 다 세상 학문인데. 어쨌든 간에 막 그런 이상한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회복적.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낸다면 그런 이분법을 좀 타파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종말론적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저 사람은 이 지구가 어차피 파괴될 거고 더러운 것들 다 없어질 거고 사단이 다 사라질 거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는 거룩하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쟤는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님 머리에 다시 손 얹어놓고 사탄아 올라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잖아 불신족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돼야 될 사람들인데 내 형제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갖다 줘. 사탄아 물러가가 아니라 그렇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신인과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복음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전도 방법이 있고 폭력적인 전도 방법은 땅밟기 같이 막. 폭력적인 전도 방법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정신과 전혀 위배되는 것이고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비워 자기가 헌신해서 남을 살리는 거거든요.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사람이 불신자건 그 사람이겠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의 전도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전혀 위배되고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쓰레기야 이런 자기 의의가 돼서 그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런 전도 방법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11조가 그냥 돈을 내는 거가 만약에 그냥 잘 이어져 만약에 뭐 그게 이제 정신과는 뭐 별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돈을 내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그럼 돈을 낼 때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빚이 있어. 막 빚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야 되냐. 잘 생각해보세요. 11조 정신이 뭡니까? 공의, 정의, 공평.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땅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원래 팔면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땅을 파서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걸 만들어줘가지고 땅을 다시 그냥 돌려주는 법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땅 없는 게 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11조를 낼 수가 없고 내서도 안 돼요. 땅이 없기 때문에. 토지 소산으로 내는 건데 토지가 없는데 무슨. 그래서 11조를 내서 안 되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낸다면 빚을 내서라도 막 낸다면 어디서 막 곡식을 사와서 낸다면 그것은 공의와 정의에 오히려 더 위반되는 거고 더 가난해지는 거죠.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신약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돈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 분이 돈을 빚을 내서 낸다. 이거는 하나님의 11조 정신인 공의와 정의에 완전히 위반되는 거고 자기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더 위반이 되는 건 오히려 범법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을 통해서 법, 율법 이런 것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진짜 정신을 통해서는 그럼 구약 시대에도 안 왔던 겁니다. 풍부한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 빚 있는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게 정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거는 어떤 약간 표피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라면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땅이 없는 것처럼 구약시대 땅이 없는 것처럼 이 출발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벌집 아들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있는 걸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없는 걸로 시작하고 이 출발선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교만 나와도 빚쟁이가 돼. 그래서 대다수가 그다음부터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빚 갚어 또. 그러다가 또 결혼하고 차 사잖아요? 그럼 또 빚쟁이가 돼. 그렇죠? 기껏 학자금 다 갚으면 결혼 빚이 또 생기고 집을 또 살려야 엄청 빚쟁이가 돼. 그래서 평생토록 빚쟁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 부자들은 그런 것들과 또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럼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가난한 그걸 도와주는 것 대신에 희년 정신이 있어요. 희년 정신이 더 큰 겁니다. 11조보다 억배나 더 중요한 율법적 개념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희년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은혜의 해가 너에게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 정신을 오히려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토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까라고 교회가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쪽 관련 부분, 그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촉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11조 정신이고 그것이 희년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지 성경 율법에 내라고 했다. 그래서 무조건 내야 된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얼마나 가난한 해석이며 구약시대에도 안 했던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에도 초등학문이었던 구약시대에도 안 했던 거를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초대교회는 11조를 내지 않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속사도라든지 교부 시대든지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1조를 안 냈습니다. 초대교회는 11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정기적 헌금도 없어요. 정기적으로 헌금 내는 것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 건물이라기보다는 부자들이 이제 자기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거 내줬잖아요. 근데 물론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베드로도. 근데 그때 그 안에는 헌금은 있어요. 이제 구제헌금은 있었어요. 당시에 뭐 과부의 두레돈 이야기도 나오고 구제헌금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통을 해놓고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내는 거예요. 바구니가 아니고. 네, 바구니 아니죠. 부담스럽죠. 절대 아니죠. 부담스러워.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온전한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첩되는 시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기.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 온전한 새 언약이거든요.
온전한 새 언약으로 돌입함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그냥 뭐든지 호소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호소해요. 돈 내라고 해도. 11조 내다 이런 걸로 호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1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중세시대 때 4세기경에 11조를 부활시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비슷하네요. 네. 꼬맹이 아이를 키울 때, 네. 아이를 안 키워봤지만, 네. 키울 때, 엄마가 이거 하지 말랬지.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많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커가면서 왜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애가 초등학생이라니 이렇게 되면,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크면은 이제, 부모와 이런 걸 사랑하는 거,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말도 없어도 알아서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계시적인 측면. 그렇죠. 초등학문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마음이 근데 어른인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 공경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뭐지? 뭐 엄마가 이거 하지 말랬지?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사탕 먹지 말랬지? 이래가지고 어른 됐는데도 사탕도 안 먹고 계속 그걸 지키려고 그렇죠. 단 거 안 먹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안 되죠. 뭐 이상하게 돼. 응. 이빨 썩는 걸 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 목적이니까. 이빨 썩는 걸 피해야 돼서 뭐 사탕뿐이겠어요? 그죠? 예. 그런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초등학문적 개념이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교부시대, 그러니까 4세기 중세시대 때 11조를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부활시켰어요? 없다가 이제 중세시대 때 부활이 됐다. 없었어요. 11조 자체 없었어, 초대교 때. 근데 4세기경에 중세시대 때. 4세기경에. 예, 부활이 됩니다. 왜 부활이 됐을까요? 11조가 그때 양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뭐였어요? 자, 모르겠어요. 양식이죠, 당연히. 아, 양식으로. 원래 의미로, 양식으로. 당연하죠, 양심이 있는데. 양심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양식으로 해야지, 왜, 아, 중세시대 때 11조가 부활했는데 그게 돈이 아니라 양식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응. 아니,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돈을 낸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지. 이게 만약에 없고 그냥 성경만 보잖아요? 그거 안 헷갈려요. 우리 머릿속에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양식으로 냈습니다. 양식으로 냈는데, 교회가 퍼지면서. 건물이 건물이 생기고. 310년도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서 국교를 기독교를 한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치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기독교인이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나 소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건물이 생기죠. 건물이 생기면서 커다란 건물, 원래 예전에는 다 가정이었지만 이제 국교로 공인한 다음부터 건물이 생기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선 건물 그러니까 빚도 갚아야 돼요. 빚을 내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양식으로 받았어요, 그 대신에.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경에 나오는 물질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받아낸 거죠. 그 양식을 돈으로 바꿨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식으로 해서 11조를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런 불순한 의도로. 그리고 이게 돈으로 언제 바뀌냐? 11세기. 11세기. 예. 11세기경에 추가가 돼요, 돈이. 아,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라 추가가 된다. 예, 양식도 내고, 또,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도 내는 거고, 다른 일 있잖아요. 뭐, 다른 직업. 구약에도 토지 소산만 있겠어요? 다른 직업들이 있었어요. 상업도 있었고. 근데 그것들은 11조를 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토지 소산만 내요. 공평한 분배. 그게 핵심이에요. 그 땅. 거기에서 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약시대에는 중세시대에는 양식으로 하다가 11세기 이제 최근이에요. 최근에. 나름 최근에. 그때 이제 돈이 추가가 돼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것도 그렇죠. 내라. 그렇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이제 수업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돈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걸 유지하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중세시대 때 성당들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돈이 생긴 거예요. 그때 돈이 궁했죠. 성전 지금만 봐도 막 유적지가 될 만큼 그렇죠. 엄청난. 그래서 면제부까지도 그렇죠. 이제 그런 돈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구원도 돈을 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구원까지 거기까지 변질이 되잖아요. 그 어떤 변질의 역사. 변질의 역사 속에 11조가 있어요. 돈 11조가 사실은. 네.
변질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변질된 역사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태양신 숭배 그거 아니냐?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정신도 좀 이상하지만, 막 축하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죽임당할 어린 영으로 오셨는데 뭘 생일 축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부활절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처럼 11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중세시대 때 한 거 아니냐? 한 거 아니야? 변질된 역사 속에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접근해 나가면 교회가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단들이 떡밥으로 삼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그러니까 그들이 맞는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잘못된 걸 전하는 거잖아요. 핵심을.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을 우리가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신천지 아웃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 없게 만들어줘. 왜 그런 변질된 것들을 왜 자꾸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끌어안고 있으면서 왜 자꾸 이단 나가라고 하고 이러면은 깨어있는 청년들은 머리가 있는 청년들은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똑같죠. 왜 교회에 착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잘 다니고 11조 잘 내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냐. 이거와 두 번째는 정말 상처를 누가 주냐 이거지.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는 게 상처냐. 그렇죠.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진리를 전해서 괜히 또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또 가치관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11조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많이. 네,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상처일까 아니면은 그동안 율법적 신앙관을 가지고 초등학문에다가 사람들을 얽매이려고 하는 기존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둑놈이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 거라고 막 10분의 1은 다 하나님 거 총수입이냐 세금 전이가 후인가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던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은 얼마나 폭력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할 귀중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율법적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그거 마치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르치듯이 땅이 마치 골고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이 사람들 얼마나 폭력적이고 상처를 받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긍휼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11조가 무슨 의무와 법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라는 거냐.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폭력적인 거구나. 내 말이 조금 거칠어도,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이 좀 거칠고 폭력적으로 들려도, 이거보다는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이 폭력적이냐, 겉이 말하는 투나 이런 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싸가지가 없냐, 이거 이전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게 겉은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특히 하나님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을 해도 이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에요. 이 알맹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겉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본질 있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어느 게 더 폭력적인가도 그걸 통해서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복음과 11조,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과의 그 관련성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들어봤고, 이제 구약과 중세와 그 다음에 현재 이제 11조의 그 연관성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봤는데, 그 11조라는 건 결론은, 법이고 의무고를 떠나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돼서, 이제 안식일 변화된 거, 또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11조도 그렇고, 뭐, 제사도 그렇고, 성전 의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뀌었죠. 이제는 확 이게 열렸잖아요. 네, 계시가 완전 열렸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다시는, 또다시 초등학문 구약
그거 문자적으로만 들어가서 제발. 또 얽매이지 말아라. 제발입니다. 응.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은 구약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협소적인 의미로. 그렇죠. 애시당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교가 아니죠. 왜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과 상황과 환경과 그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그 문자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무슨 땅이 있습니까? 뭐 성전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지 그 당시 성경 속으로 유대인이 돼야지 그게 이제 하든가 말든가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21절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선교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해외 선교.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너네 예수님 믿게 됐어, 너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럼 너희들도 율법, 모세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좀 지켜야 돼.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이거 어떡하냐,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과 다르게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잘 잡으세요. 이제 율법 어떻게 되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게 율법.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죠.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술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하면 안 되고, 11조 내야 되고, 조리성서 잘해야 되고, 이제 이런 법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건 약간 다른 의미지만, 구약에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유대인처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이제 방금 있잖아요. 이런 혼란 다시 속에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듯. 이 혼란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한테. 쟤네들은 원래 율법이랑 상관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은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고 어떤 사람들은 상관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너네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그때 사도들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몇 장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21절까지인데 지금 20절 같은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 이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그 결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뭐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이제 이거는 지키라고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거는 멀리하라고 그거는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거는 멀리 거의 우상 제물과 그렇죠. 다 우상의 제물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음행도 그 여자 사제들이랑 그렇죠. 그거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왜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렇대. 모세를 전하는 자? 아예 모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은 거예요. 회당에서 회당의 모임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율법 지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 상관이 없었던 애들은 새 언약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제 그건 지키지 말고 그런데 내 의견에는 잘 보세요. 이게 내 의견에는 시작하죠.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피 먹지 말아라. 선지국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그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이제 왜냐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새 언약을 지키는 데에 어떤 걸림돌 너무 큰 거. 그것들은 하지 말아라, 피해라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이게 법이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의견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요것이 신약 어떻게 우리랑 연관이 되냐면은 초대
예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선교사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은 한국을 왔더니 이 인간들이 맨날 술에 취해 있어. 맨날 그 막걸리 막 받아와라 말하고서 막 부인 때리고 막 맨날 도박만 해. 부인만 일하자. 너무 게으르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은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마라. 왜? 내 의견에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을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보니까, 좀 이거는 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오히려 낫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던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래서 술 먹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어서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술 먹지 말아라,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외국은 안 그런데. 이게 선교사들의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기에 선교사는 우리의 신앙이 3살짜리니까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어쨌든 간에 문화와 당시의 당시의 어떤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지향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또 목매달아서 짐승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재물을 우상에게 피 마시고 막 피 이렇게 로마 시대에 보면은 피를 막 뿌리고 막 그 이상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맞죠. 그런 의미. 그리고 이것 또한 초등학문이에요. 그렇죠. 네. 갓 이방인들이 갓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애시당초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성숙한 사람들한테. 당연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섬겨서 무슨 유상을 왜 은혜를 해. 네. 11조 없죠? 여기 11조가 있어야 돼요. 네, 없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임신한 사람들, 뭐 하혈한 사람들, 뭐 밖에 나가지 말고 이런 것도 없어요. 없죠. 네, 그것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11조 하면 말라기서가 기억이 나잖아요. 처음에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쌀 곳이 없나?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하라. 뭐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로 이해할까요? 일단 자세하게 한번. 혹시 그 얘기 알아요? 말라기?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얘기 알죠? 이런 얘기. 네, 안 들었어요. 네. 네. 자, 이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카이징 구조인데, 그러니까 평행 이론인데, 자, 첫 번째 말라기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죄가 돼서 제사장들의 죄. 네. 제사장들의 제의적 죄. 왜 눈먼 것. 저는 것을 왜 가져왔느냐 이래요. 잘 들으세요? 이게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성껏 가져와야지. 왜 눈먼 거, 왜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가져왔냐?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백성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재물을 가져와. 그럼 뭘 해야 돼? 제사장이 분별을 해야 돼. 흠이 있으면 아웃. 흠이 없는 것만 제사를 드리게 해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분별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4살부터 할 수 있는데 14살짜리가 뭘 해?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당연히 성경에 제사장들아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바치게 했던 그 제사장들의 죄. 왜 그걸 받아들였냐면 일단 많이 챙기려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제사장들이. 좋은 것은 제사장이 챙기고 나쁜 것은 이제 제사 지낸다. 그렇죠. 막 그런 역할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냐면 이것이 끝에서 두 번째 제사장과 백성들의 제의적 죄 11조회랑 연관이 돼요. 자, 제가 이게 이렇게 됐고 중간에 제의적 죄,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죄, 제의적 관련 죄와 여기에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11조? 잘 들어보세요.
너희 도적질하는 놈들아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 이러잖아요. 헌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헌물이라는 거는 백성들이 드리기 전에는 헌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 안에 들여져 있는 과거 완료 들여져 있는 것을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도적질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백성이 그걸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 야, 11조 창고에 좀, 내 양식 좀 많이 채워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11조, 너희 도적놈들, 11조를 창고 안에 있는 거를 일반 백성이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도적질했겠어요? 제사장? 이게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같은 배경이에요. 같은 시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창고를 텅텅 비워놨어.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제사장이, 창고에다가 뭘 했냐면은 이방 사람을 거처를 마련해줬어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양식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집에 가. 지가 다 챙겼죠. 지가 다 챙겨가지고 누구는 먹을 게 없을까? 고아들이나 뭐 고아 과부들도 먹을 게 없을 뿐더러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이고 그 나머지가 레위인들. 제사장이 더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원래는 레위인한테 줘야 되잖아. 레위인한테 먼저 백성들이 줘야 되고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백성들 걸 다이렉트로 뺏었어요. 레위인 안 주려고. 그리고 창고에다가 쌓아놔서 그걸 고아 과부도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챙겼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걸 도적질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막 종으로 들어가고 막 이래요. 개인적 제사장이 되고. 어쨌든 이런 타락, 성전의 타락,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해놓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 같은 배경에. 그런 맥락에서, 야, 이 도적놈들아! 왜 11조랑 헌물을 도적질하냐? 그게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일반 백성이 도적질해요, 그걸.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백성들은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걸 냈지. 잘 생각해보세요. 창고 안에 왜 먹을 게 없겠어요? 백성들이 안 냈어요? 제가 안 낸 걸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냈어요. 냈는데 어떻게 냈어? 저는 거, 병든 걸 냈죠. 있긴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고. 그럼 뭘 도적질해? 누가 도적질? 백성들이 안 낸 걸 도적질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왜 안 내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냈다니까. 냈는데 도적질한 거야. 제사장이 도적질한 거지.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레인들도 다 도망가고 제사장 고아 과부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정신, 11조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한테 하나님께서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용한다고 하면 뭐 만약에 이제 제사장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신약 개념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제사장이고 사라졌지만.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지만 그렇죠. 굳이 따져보자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고 네. 부목사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레인들이고 네. 성도들이 이제 평민들이라면 그렇죠. 이거 한번 비교를 잘 해보세요. 되게 웃겨요. 담임 목사님은 말라기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가져갈까요? 헌금에. 뭐 교회마다 다르겠죠. 그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이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제사장들은 다 가져가고, 굳이 따지자면, 레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면서 대리운전도 하는 거예요.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부교육자들이. 일반, 작은 교회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라기서 가지고 성도들에게 11조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게 오히려 이렇게 목회자 자기에게 겨냥하는 거예요. 겨냥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헌금을 다 내가 너 많이 쓰는구나. 가난한 사람도 안 나눠주고 그냥 내가 너 많이 가지고 그러는구나. 제대로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제대로 쓰지 않는 걸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써야죠. 헌금을, 그러니까 11조라는 거 뭐냐면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서,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쓰는 걸, 이걸 전체를 11조라고 본다면, 이제, 11조를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도적질은 쓰는 측면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러잖아요. 온전한 11조가 뭐 총수입이냐, 세금 전이냐, 뭐 이렇게 따진 사람에서 온전한 게 뭐냐, 내가 가진 월급에서 뭐 내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문맥은 뭐냐면은, 11조가 뭐예요? 낸 걸 분배.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11조라고 한다면, 좀 온전하게 해라 이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대로 써라 이거죠. 제사장들아, 왜 그거를 너네가 다 처먹냐? 제대로 써라. 온전한 11조를 좀 드려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성도들도 이제 뭐 이때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이제 회당에서 뭐 그것만 읽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제사장이 일단 뭔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과 결혼, 그 다음에 사회적 공의와 불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책망. 그거 누구한테 하는지 알아요? 제사장들한테 해요. 대놓고. 야, 제사장들아, 왜?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렇죠. 율법.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제사장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다.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야지. 얘네들이 제대로 할 거 아니야. 이걸 오늘날 적용한다면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올바른 해석. 그렇죠.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목사가 아니 제사장이 그렇죠.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돼야 되고 우리가 편지가 돼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렇죠. 편지와 향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드려야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목회자인 자신들에게 겨냥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11조를 도적질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로 사용하지 않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게 통탄스럽습니다라고 해야죠. 그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지. 목회자가 해야죠. 담임 목사가 얘기해. 정말 우리 교회가 마른 교회인데 마른 공동체고 마른 가족인데 무슨 가족이 한 사람은 이렇게 배불르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삿돈도 없어가지고 거기다 빚까지 내면서 11조 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통탄 온전한 11조가 되어지지 않는 이 통탄 이 측면에서 온전한 11조를 논해야지 뭐 내는 사람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 가난한 해석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현재 네.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 어떻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지 이제 요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이제 제안입니다. 네, 제안책. 네. 11조를 첫 번째 11조를 원래 자료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11조를 지금 논하고 있고 11조가 좋은 떡밥이 되고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30일인가 60일 동안 이렇게 말을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제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누가 반발할 것 같아요? 반발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하겠죠. 당연히 밖으로 없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11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반발하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건데. 일단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으로서 만문이집니다. 만만이죠. 예. 이걸 요구하는 이유, 이 요구하는 거기에서도 이 세상 신인 돈을 쫓는 거고, 돈 없이는 안 된다, 이 세상. 그거고,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왜 또 좋은 떡밥이 되냐면, 내기 싫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 만문이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어떤 깊은 심연의 그 뿌리 속에서 이런 것을 그렇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11조가. 돈. 예. 돈 얘기. 예. 돈 얘기하는 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1조를 할례처럼 오늘날 할례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뭐라 안 그러잖아. 그것처럼 그냥 613가지 율법 중 하나로 일단 제자리를 만들어 놔. 너무 부각하지 마요. 다른 거 부각 안 하잖아. 그렇게 다 따져? 아니잖아요. 근데 왜 11조만 이렇게 따져요? 제 자리를 돌려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측면에서 이제 11조를 보는 거예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11조를 보자면 11조는 양식이었잖아요. 일단 돈이 아니라 양식이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창의적으로 각 교회에서 이제 긍휼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적 측면에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교회마다 사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여기 그 베드로 그 사도처럼 내 의견에는입니다. 이건 우리 배경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속에서는 이제 양식이기 때문에 11조 봉투를 없애요. 제 생각. 돈 봉투를 없애라. 네, 봉투를 다 없애고 그냥 그래도 헌금 그냥 봉투를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네. 감사원금 만들어 놓던가 봉투 하나 만들어. 왜 쌀통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쌀통에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실질적인 식구가 이제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가족분이. 식구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그게 점심시간에 그렇죠. 밥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절대 대형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대형교회. 아니면 대형교회도 잘 나눠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건 좀 괜찮죠. 그러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걸 무시하지 말고 등한시 여기지 말고 그것은 그냥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어떤 특화시키고 그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 성찬식처럼 초대교회 같이 먹고 마시는 공동체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한 그런 모습들을 배워나가는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정. 누가 가난하고 누가 힘들고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돈을 걷던가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법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가난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적, 어떤 구조적인, 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의 그 깊은 기본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도 변화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떠한 서로 간의 연합이 훨씬 11조스럽고 또한 교회 점심시간 같은 거를 좀 오픈을 해서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이번만큼은 먹어라 그냥 이건 교회의 효율성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죠. 내겠어 안 내겠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내겠죠. 성도들이 내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옹졸한 부신 분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쓰고 제대로 뭔가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면 제사장이 온전히 못하고 자기가 다 챙겨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도들이 왜 병든 건 했잖아 이거죠. 꺼림직하잖아.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데 이게 뭐 믿음으로 내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에스라가 11조를 부활시키거든요. 다시 그동안 이제 막 제대로 안 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이 냈어요 성도들이. 왜? 에스라가 제대로 된 그런
11조 정신을 말해줬고, 보여줬고, 지향점을 말해줬고, 해니까 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만약에 제사장이 온전하게 다 11조를 사용한 걸 잘 했다면 절대 안 성도들도 당연히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만하죠. 아주 좋은 걸 내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 네. 제사를 자기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인데 그렇죠. 그렇게 쓰이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투명하게 잘 된다면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되겠죠.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절대 아니죠. 투명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고아 가난한 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땅이 되어주신다 했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 다른 공동체들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가난해.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해줄게.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의 향기잖아요. 따사게라 배불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그 정신. 그 정신이 바로 어떻게 보면 11조 정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다. 무조건 사람 통해서 일하죠. 하나님이 무슨 하면 영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뭐 돈을 떨긴다든지 이게 아니라 네가 가서 도와줘.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해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이제 정신을 따지자면 그 11조 정신의 가장 근간이 공동한 땅 분배예요. 그러니까 11조 정신을 오늘날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들의 삶의 토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토대. 그렇죠.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는 어떠한 법 구조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공의는 어떠한 그 구조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의로움을 말한다고 한다면 정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꼭 땅을 팔면 안 돼, 법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내는 건 11조 내야 돼. 근데 법으로 만든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제 이걸 더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정의를 통해서 이들에게 내가 먹을 거를 당장에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토대를 바꿔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회의 정의고. 그렇죠. 이게 11조 정신인 거죠. 자, 여기서 이원론적인 세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왜 세상 것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목회자가 말씀 연구에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지. 왜 이게 세상에 이게 정말로 왜 잘못됐다는 거죠. 완전 잘못된 거죠. 어차피 쓰레기 세상인데. 그죠? 자, 복음이 뭐냐? 타락했던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간 포함해서. 그렇죠. 타락했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회복으로 가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구현해내는 그런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신음하면서 기다린다고 나와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동물들까지 언제 이렇게 타락한 우리 피폐한 우리들을 구원해줄까? 쟤네들이 기다려요. 그들의 신음소리.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내 영혼 이게 천국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서 이 땅과 모든 우주와 모든 통치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그렇죠. 새로운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게 그렇죠. 파괴가 돼서 무슨 막 핵폭탄 파괴가 돼서 회복이라는 말도 약간 오해가 있는데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걸 어떻게 따지면 약간 그렇죠,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건 아니고 성장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의 씨앗이었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겨자나무가 그렇죠. 열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을 꿈꾸진 않았잖아요. 이거 에덴 동산 파괴되고 다른 세상으로 세트장이 아니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것에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고 그것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재림으로 이제 완성된 우리 부활의 육체를 입고 이게 딱 해서 재림으로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완성된 나라고, 지금은 이제 시작된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종말론 사상이 온전히 잡혀 있다면 사회 정의 구현이라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이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네. 만약 이원론적으로 딱 보면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거. 그냥 자연 만물 그냥 뭐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관심이 생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나도 관심이 안 생겨. 그럼 되게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신앙만 생겨. 맞아요. 이기적이죠. 내가 구원받을 때 나만 구원받을 땡이야. 그죠. 어차피 저기 갈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니니까. 어차피 뭐 세상권 없어질 건데 뭐하러 신경 써. 그렇게 생각이 하면은 이 종말론 이 사상이 좀 많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우려가 있죠. 이제 제한점을 지금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목사 급여라든지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돈 그거는 이제 내야 되잖아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좀 배나 존경을 해요. 그렇죠. 존경을 지도자고 하고. 네. 리더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내쫓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어요.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연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전승들도 있고 그런 것들 연구하고 그런 것들 잘 살펴가지고 내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당시의 문화와 4,000년, 2,000년 그 갭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또 갭을 줄이고 이 당시에 그 초등학문 또한 진취적인 새 언약으로 또 그것을 해야 돼. 신약은 또 그것을 또 이들의 문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문화로 또 재해석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네,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다 나눈 거죠. 그렇지. 역할 분담. 왜냐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하는 그렇죠. 연합해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시듯이 교회도 연합하는 걸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제사장처럼 목사가 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제 함께 연합해서 우리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함께 들어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목사 의견이 절대 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만 목사님 의견은 절대 민주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민주적이고 그렇죠. 자신들의 의견은 되게 민주적이어야 되고 하나의 말씀이 확실한 그거는 절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급여 문제는 어떻게? 네, 급여는 아니, 말씀에 이게 어렵고, 빡세요. 시간도 없어요. 일할 시간, 일하기도 어려워요. 일을 못하죠. 교회 일. 신방도 해야 되고. 당연히 성도들이, 관리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당연히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급여를? 줘야죠. 네. 그리고 교회 운영비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직업이니까. 성도들은 일을 하면, 여기서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는 필요가 없어요. 성도를 위해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급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직업적 마인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을 되게 나쁜 게 보면 안 되고 직업 되게 좋은 거예요. 신성한 거. 영적인 거.
그런 영적인 직업적 측면에서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가 아니라 일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급여를 줄 수 있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거는 급여를 안 줘도 되고. 근데 일이라고 한다면, 올인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정신, 사랑의 마음으로. 법적인 제도는 없지만, 성도, 목사에게 돈을 줘야 된다 법은 없지만, 사랑의 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돈 없으게 자기 말씀 가르치냐고 일을 못 하는데, 그럼 그거 냅둬요? 아니죠. 예. 그걸 왜 11조까지 끌어올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사랑의 그 법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급여도 주는 게 당연히 마땅한 거고, 자기가 싫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급여를 준다면, 목회자는 직업정신이라도 가져서, 이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겠다는, 해서 돈값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세라는 걸 도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비. 회비 같은 거를 이제, 뭐 일정하게 거둘 수도 있는 거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운영하려면 월세가 이번에 얼마가 있는데, 얼마가 모자랍니다. 세금 걷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주세요. 이러면은,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솔직하게.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교회 공동체. 굳이 돈이 없어서, 11조 도정령이다 11조 다 나서 이렇게 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을 성장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면 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참아야 되는 거고, 좀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키우려면. 그걸 좀 감내해야 됩니다.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장이 안 되면. 그래도 성장을 시키려고 해야지. 그러려고 해야지, 성장이 아니라, 율법적 초등문으로 옥매어서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자기 교회 수준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인은 10명인데, 교회를 막 짓는다거나, 성도는 10명인데, 막 무슨 건물 큰 거 얻어가지고 막 월세 막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 그래서 막 없어가지고 주님 이러지 말라니까. 이러지 말고, 수주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건물부터 얻지 말고, 상가부터 막 얻지 말고. 그럼 돈이 필요하게 돈에 얽매게 돼요. 그죠. 예. 얽매게 되죠. 예, 그러지 말라. 이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이제 11주 이야기를 장시간, 2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